오늘 본문에 어제 본문이 17일 본문과 비슷했다면 오늘 본문도 그 이어지는 본문과 사실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 하나만 좀 찾아보시죠. 어제도 우리가 비슷합니다.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라고 할 때 옷자락만 배웠고요, 또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엇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순서가 달랐죠. 옷자락만 벤 후에 가슴 찔려 했던 다윗이 이제는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라고 할 때 먼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절대 안 된다 라고 하고 그 고백에 걸맞는 행동을 하죠. 그게 물과 물병과 창이었습니다.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가슴 찔려 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아비새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것들을 덮어주십니다. 보는 자도 없게 하시고 아는 자도 없게 하시고 깨는 자도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장면과 또 비슷해 보입니다. 다윗이 하소연을 하는 거죠.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내가 무슨 당신에게 악이라도 행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는 다윗과 사울이 동시에 섰던 지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없었던, 자, 그 부분이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이 부분이 앞부분엔 없었어요.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제가 읽습니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지금 다윗은 어디다 세워놓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들던 말던, 나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한 건데 분명하고 아주 선명한 진리가 여기 담겨 있다고 저에게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묵상해 보는데 사도행전 5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능력을 받습니다. 끌려가서요,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데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야, 그렇게 처리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을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5장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5장 34절입니다. 33절부터 있는 게 낫겠네요.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여러분들 찾으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오케이, 여기까지만요. 누구 얘기합니까? 드다와 유다. 핵심은 뭐예요? 처음에 막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 시간 지나니까 다 흩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시나? 저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명한 선생인데, 자,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38절 제가 읽습니다. 39절까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된다?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해요? 옳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그냥 금하고 놓아버립니다. 자, 여기서 가말리엘이 주장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구도로 돌아갈 것인가? 내 비즈니스나 내 직장에서 내 입지가 더 좋아질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빠릅니다. 야,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게 우리의 어떤 나의 경제적인 유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리고 그것에 굉장히 약삭빠른 나의 모습을 타독타독, 토닥토닥, 뭐라 하죠? 보듬보듬?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겨줍니다. 아, 역시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어디 앞에 서냐면,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수정하게 되죠. 나에게 유리하나 혹은 나에게 불리하나, 아니면 나에게 더 많은 수익과 더 많은 어떤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그 지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좋아 보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려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무엇일까요? 멋져 보여서? 그것도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그 길을 걸어가며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왜 우리가 그 길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멈춰야 되는지, 오직 기준이 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요, 다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은 사실 무엇을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삶의 마운드를 위해서 집중했던 내 건강과 나의 육체적인 피곤함과 내 모든 것들, 그냥 내 삶 가운데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이제 뭘 봐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할 때 우리가 꿈꾸는 것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가사에?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뭔가 말이죠, 관계의 어려움보다 뭘 보죠? 이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첫 번째 원리, 야,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근데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중심적으로 사람으로부터 나는 생각은 뭘까요? 내가 어떻게 저놈을 이겨먹을까라는 생각이죠. 근데 이 갈등마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첫 번째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결국 그들이 행동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속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베드로가 와서 책망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 지금 사람 속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누굴 속인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 여러분들, 내 행동이 어느 기준에 서 있냐면, 지금 여기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조목사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뭔가 피곤하고 뭔가 뭐 어떤 이유로 나왔던지 간에 지금 어디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월요일 찬양이 있었죠? 내가 어디 서 있네? 주 앞에 서 있네. 그래서 우리 화요일 날 남성들 모일 때도 우리 함께 찬양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 내가 그 앞에 스탠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전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오늘 다윗이 사울과 자신을 어디 앞에 세웁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그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것이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유대인에게는 계속 거리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십자가를 들이밀면 자꾸 피하고 싶어집니다. 신앙이 좋을 때야 십자가 내가 지고 갑니다 라고 하지만 왜 내가 지고 갑니까? 그때 안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오리다? 네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관계, 오늘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프로젝트,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근데 그때 아주 분명한 기준 하나만 세우고 가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나의 욕망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한다면, 아니면 그냥 과감히 포기해버리는 거죠. 내가 말하고 싶어요. 껴들고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조차도 우리 남성들하고 이야기 나눴으면 계속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나의 분노의 마음인지, 저 사람을 말로 압도하고 싶은 나의 어떻게 보면 이 겉에서 노는 나의 사적인 욕망인지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입술과 행동, 언행에 이 거룩함이 끊이지 아니하고, 특별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에 늦춰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뒷부분인데요, 사울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자, 이게 뭘까요? 사울의 고백이죠. 인정이죠. 그리고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는 거요.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의미가 사실 없었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큐티 나눔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고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굉장히 흡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를 고백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쓸데가 없었던 사울의 고백이 혹 저와 여러분의 반복되는 고백은 아닌지. 왜? 사울이 늘 이런 고백은 반복했거든요. 우리도 큐티 나눈 방에서 요 정도 고백을 반복했고, 요 정도 고백이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스스로 막 감동받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어떤 연약함을 고백하다니. 참 소중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쳇바퀴라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있죠. 큐티하는 공동체, 항상 우리가 자꾸 들으면 찔리고 얘기하면 부담스러운 단어가 있습니다. 쳇바퀴. 아, 목사님 또 저 단어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사실 부담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고백한 대로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회개 뭐라죠?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라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나갑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끌어안으죠. 근데 어디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이것들을 저는 맨 마지막 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로 다 합니다. 말로 다 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뭡니까? 그냥 대면대면하게 또 갑니다.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울은 큰 결단을 좀 내렸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불러서 지금 당장 왕위를 바꿔서 뭔가 할 수 없지만, 가슴은 아프겠지만 왕위 수업 좀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이것이 나에게 못마땅하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회개라도 하든가, 하여튼 뭔가가 벌어져야 되는데 뭐는 있다? 사울에게 말의 고백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이 몇 번째다? 두 번째다. 근데 앞으로 가능성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눔할 때 내가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조차도
정말 가슴 아프게 내 자신을 찌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만 남은 내 현실을 바라볼 때, 남들이 아무리 감탄을 해도 왜? 꿈쩍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누구처럼? 사울처럼. 벌써 몇 개월 전에 했던 고백이 오늘 또 고백을 해도 무방할 만큼 동일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죠. 근데 인간은 다 그래가 아니라 오늘 25절, 그냥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그냥 아무 변화 없는 이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이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아침에 어떤 장면이 보입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이든 오늘 내가 감당하던 어떤 일이건, 몸이 좀 피곤해서 회사 일을 감당할 때도 막 피곤할 때 있잖아요. 회의도 있어. 그냥 회의 없으면 그냥 내일이라도 할 텐데, 그죠? 회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사람들을 대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막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을 주권하는 모임이며 프로젝트이며 또 내가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하나님, 그때 기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내가 주도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내가 물러서지 않고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면 제가 멈추고 또 내가 침묵하고 때로는 내가 수용하며 이것들을 하나하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주인됨을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서 얘기했죠? 어디서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지만 또 하나 고백해야 되는 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주인됨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 말씀이 임하는 자리죠. 그냥 내 주인이야 라고 우리가 떠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의 자리이고, 그리고 묵상의 자리며 기도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주신 마음, 우리가 오늘 그냥 내가 이랬습니다, 범죄하였다, 그리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또 가르치시는, 또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 지점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업의 영역이든 직장의 영역이든 가정의 영역이든 그냥 고백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다가가고 배우자에게 다가가고 친절한 말로 다가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다가가고 그러한 표정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품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품어내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일구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오늘 다윗이 첫 번째와는 다르게 사울과 자신을 세운 지점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시면, 만일 사람들이면,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어디였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좀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냥 계속 그 질문을 던져보시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회의를 진행해야 될 때나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나, 아니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사업적으로,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십자가는 뭘까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거리끼는 것이고 해발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시퍼렇게 살아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냐? 오케이 라는 거예요. 갈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때로는 침묵할 수 있고 강하게 도전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그 기준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그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그냥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명확한 삶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가고 진보하고 또 성장하고 자라가며 또 뿌리 내려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맞닿아 있을까요?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때 묵상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진보는 나를 위해서도 유익하지만 결국 우리를 통해 확장될 하나님 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 갑니다.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비전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